우리 인생은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비단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보면 지난날의 내 삶이 어떤 선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무슨 생각으로, 무슨 행동으로, 무슨 기준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심지어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내 입으로 내 삶의 모든 걸 다 직고한다고 말합니다. 다 나타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뿐만 아니라 진노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복적 비교 구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역시 피할 수 없어 반드시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도망가거나 숨겨져 있을 수 있거나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진노, 심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건 영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마음 같아서는 좋은 것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만 열매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면서 지난날의 삶에 무엇을 심었든지 그것이 심지어 원하지 않고 불편하고 악하고 또한 내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도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사라졌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인생길,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길 알고 걸어오신 분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믿음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삶을 예측하지도 한 치 앞을 알 수도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무식하게 용기 있게 살아왔나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을 수 없고 하나님 그분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하나님 그분을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은 감추기를 원하지 않고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시하시고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걸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엄청난 폐역을 일으키니까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길가에서 만나 대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지 아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아니 아브라함이 알 필요도 없는 그 일을 내가 내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덕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여 롯은 구원을 받게 되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왜냐하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아모스 말씀에 가보면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이 나타내신 모든 역사는요, 그의 종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도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순종하고 제일 먼저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이들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방법을 찾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보이지 않았던 그 비밀의 역사, 비밀의 아이디어, 비밀의 계획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종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걸 드러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인 우리는 항상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가보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숨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갑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하고 어겼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숨는 겁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분명히 내가 시도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문제, 엉뚱한 아픔으로 돌아올 때는 회피하고 싶고 숨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죄였는데.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숨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강팍한 마음에 의도적으로 숨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인생의 이 문제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지금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거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니까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에드워드 웰치라는 분이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뭐냐면 함께 걸어간다, 옆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숨기는 것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약점이 있다, 내 이 어려움이 있다, 그 남들이 알면 괜히 왠지 내가 진 것 같고, 남들이 내 부족한 걸 발견하면 왠지 내가 세상살이에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꿀리는 것 같고, 내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악용할 것만 같고, 그래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뭔가 함께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 못한 채 자꾸 숨겨요. 자꾸 숨겨요. 그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라,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도 내 이 치부가 기도했는데 만약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아니 응답이 안 되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숨겨요. 나는 뭐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까? 나는 무조건 항상 잘나야 됩니까? 나는 항상 뭔가 남들보다 떳떳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나도 나만큼 못난 사람 없어요. 어제 미용실 갔더니요, 우리 미용실 그 성도님이 저한테 최근 들어 제일 기분 좋은 말을 해줬어요.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자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두상이 작아졌습니다. 야, 제가 최근 들어 들은 그런 행복, 오늘까지 마음이 따뜻해요. 물론 조금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두상까지 작아지는 은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게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작아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이제 또 다시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작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좁쌀만한 얼굴을 보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린 자꾸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아쉬움,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어떤 실패, 실수, 좌절, 낭망, 낙심 가리려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항상 안 괜찮다. 우리는 항상 안 괜찮아요. 사람이 지어졌을 때를 한번 보세요. 창조되었을 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 가보시면 크림 장갑이라고 왜 위생 장갑 있잖아요. 그 장갑은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장갑에 손이 들어가면요, 장갑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형상이라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껍데기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경험, 하나님 그분의 능력, 하나님 그분의 권세,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채워져 갈 때에 여전히 내 인생은 장갑과 같은 껍데기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지음을 받은 것으로는 한 치 앞을 예견을 하지 못합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뭘 잘하는지 알고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아시는 모양이네. 평생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걸어왔나요? 아니면 지금도 잘 모르겠나요? 저는 아쉽고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서서히 그때 그 상황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지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좀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앞으로도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서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잘났다 해도 50보 100보입니다. 가져본들 오늘 밤이라도 인생 데려가면 그 가진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꾸만 드러내셔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라질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가면 사라질수록 내 인생이 나 때문에 불편해진다는 걸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제일 쥐고 싶은 놈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목사 혼자 죽을까요 또?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꾸만 드러내셔서 뭔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날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숨어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되고, 하나님 음성 안 들려도 되고, 하나님 아이디어 없어도 되고, 하나님 지식, 권세, 능력 없어도 나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은 안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숨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과 하와도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걸 모르지 않아요.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인생을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 가운데 헤매며 숨은 인생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인생들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래 숨으면 숨을수록 골마 터지듯 그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덮어놓고 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상처라는 거 참 우리가 관계나 혹은 사건을 통해 피할 수가 없는데 상처를 원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상처받은 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내가 인지하는 상처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처든 간에 그 상처는 반드시 내 삶을 괴롭힙니다. 내 무슨 결정이나 내 무슨 선택이나 내 무슨 길에 그 상처 때문에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 어릴 적에 막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비교를 당해요. 그래서 동생이 맨날 집에서 형 하니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운동도 못해, 나는 부족해, 그 열등감이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뭔가 자신 있게 일을 하다기보다는 그래서 한번 발을 내디뎌 볼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채 누군가 나를 먹여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길 바라는 이 결정으로만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모든 사람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릴 적에 상처를 받아 놓으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서 그 상처로 자신의 모든 걸 결정해. 문화를 결정하고 습관을 결정하고 심지어 옷 입는 것도 보면 칙칙하게 입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로 인해 삶이 결정돼 버립니다. 비단 한 가지 예지만 우리한테 그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시간만큼 골마 터져가고 있습니다. 삶을 괴롭히고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한 삶을 통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오. 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의 삶의 상처와 같이 골마 터진 그것은요, 반드시 두 가지 루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쭉 보니까 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욕심에 휘둘리는구나,
이런 정욕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구나, 거역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가는구나.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정욕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도 이런 욕심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그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폐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건 말할 거 없고요, 육체적인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에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 안에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 암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모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인생이, 몸 자체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뭐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말 듣잖아요.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왜요? 몰랐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나를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뭐가 내 깊숙한 곳에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괴롭히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채 그 상처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발견된 상처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욕심 제거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정욕에 제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에 우린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건 굉장히 전면교사, 건강한 긍정적인 방법인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치부, 상처, 아픔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상처와 치부가 드러납니다. 적지 않게 시간이든 삶이든 낭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아픕니다. 관계 속에서 혹은 내 삶 안에서, 대부분 관계에서 일어나기 쉽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관계를 깨어버리고 내 삶을 소극적으로, 그리고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피하듯 도망가듯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삶에서 내 폐부가 드러날 때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발견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상처가 치유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삶에서 내 상처와 폐부, 내 실패와 실수, 내 죄악들이 드러나고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막상 그 상처가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조차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난리치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걸 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상처와 아픔, 그런 어떤 문제와 실수와 실패 용서함 받고 치유함 받겠느냐?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에 늘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기어이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당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엎드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우리에게 자발적 죽음의 자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계획이나 내 방법이 내 욕심과 정욕인 줄 모르고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 맞습니까? 제가 선택해야 될 직장의 길이 맞습니까? 사업의 길이 맞습니까? 제가 만나야 될 배우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내 자신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 욕심과 정욕이 나를 상처로, 또한 아픔으로,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달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인생길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는 삶을, 여러분, 사라질 수 없는 삶이 안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졌잖아요. 그게 도리어 두려운 일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 불의가 봉함되어졌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몸 안에 고름이 가득 차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에다가 빨간 약만 바르는 거예요. 지금 그 내 뱃속 안에 죄악이 가득 들었는데 나는 그때 밖에다가 뭐 연고 하나 바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치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이 돼야 되는데 해산이 안 되는 그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요.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 열심히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떨 때는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보다 그 기도 제목을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기도하지만, 근데 종종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줄 모르겠다고.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뭐 그렇다 저렇다 따지진 않지만 한 가지 이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만약 그 물질 문제가, 만약 뭔가 지금 해결돼야 될 그 인생의 어려움이 그 사람이 지금 그 피부 깊숙한에 잘못된 물질관과 잘못된 삶의 자세, 잘못된 시간을 쓰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피부 깊숙이 지금 그의 삶이 엉뚱한 문화에, 엉뚱한 습관에, 잘못된 것에, 실수와 실패와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 생겨난 것이라면 그 폐부에 있는 그 고름을 짜내지 않고 겉에 있는 것에 빨간 약만 바를 수 없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인내하며 왜 기다리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계셔서 오늘 밤이라도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없는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인데 왜 유독 내 기도에만 인내하라 하시는 걸까요? 유독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면, 지금 그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 일을 도와줘도 똑같은 문제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과연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으시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왜 이런 일을 제가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나한테 인내하라 하시는 것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건 너무 좋아요. 자녀들의 직장,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 못지않게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생이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길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만나지 않았는데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데 오늘 밤이라도 인생이 끝이 난다면 그 인생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살리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셨어요. 내가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먼저 찢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뭔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먼저 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찢으신 그분이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신 그분이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인생이 종종 거칠게 다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들, 그러나 드러내어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드러내어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드리는데 방법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이렇게 화제라 그러죠. 두 번째는 소제라 그래서 이제 밀가루나 이런 태울 수 없는 식물들을 드리는. 세 번째는 거제,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이 요제입니다. 요제. 제물을 어떻게 할까요?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와 같은 삶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요. 흔들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게 막 흔들립니다. 갑자기 막 편탄하던 게 흔들립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여겼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사건 사고나 어려움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걸 보호하지 않으시더라고. 흔들리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거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평탄한 삶을 사는 것보다 좀 흔들려 거의 바닥을 쳤지만, 그래서 모든 걸 잃어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그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나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보다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보이는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인생을 흔들겠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흔들려서 올 것인가. 제가 웃는 게 아니, 아시죠 여러분?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제 인생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행복이 뭐냐면 그 인생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내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런 기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을 수 있다면 절제하는 겁니다. 쓰고 싶은 것도 안 쓸 수 있다면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다면 그런 데 기꺼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먹고 싶은 욕구, 내 하고 싶은 욕구를 내가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싸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인생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어쩔 수 없이 흔들려서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만히 두면, 저런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망하는데도 망하는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런 인생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치 잡초를 피할 수 없는 땅처럼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안에는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간에 어떤 문제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행여나 그런 내 인생의 독초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잠자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발견하고 싶고, 내 어떤 문제와 연약함들을 온전히 드러나 치유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로마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상의 무죄 상태라는 잘못된 낙원에 혼자 남겨놓을 수 없다. 의사에게 가장 무책임한 행동은 환자의 부정확한 진단을 묵인하고 따르는 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참된 진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의사시고 우리가 환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환자인 내가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 생각할 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 겉에 있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지금 고름이 문제고 암덩어리가 문제인데, 자기 스스로 진단하기를 그런 거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볼 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의사시라면 그 환자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아니면 환자가 틀린 걸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은 틀린 나를 바르게 잡으시기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이거 문제예요. 지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만지는 때마다 다 아픕니다. 팔을 만지면 팔이 아프고, 다리를 만지면 다리 아프고, 머리를 만지면 머리를 아프고, 눈을 만지면 눈이 아프고, 입을 만지면 입이 아프고, 온 몸이 아픕니다. 그 의사 선생님 진단을 내립니다. 온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온 데를 만지니 다 아파요. 다 아파. 이 잘 못 알아들으셨네.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단과 우리의 진단이 다른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든 그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덮어두려고 합니다. 모른 척하고 싶어요. 숨겨두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연약한 채로 삽니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냥 상처를 부둥켜 안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지도 모른지. 우리는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사람이란 존재는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이 피조물의 한낱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인지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저희 그 어머님의 고모님이시죠. 저한테는 고모 할머님이신데 우리 어머님과 두 분이 성격이 비슷해요. 작년에 제가 미국 잠깐 갔을 때 그때 소천되셨는데 저희 집에서 항상 같이 계시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개척하시니까 저희들 집에 살림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함께 사셨는데 그 고모 할머님이 늘 우리 외할머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이제 언니죠. 외할아버님이 이제 그 오빠가 되시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모 할머님이 우리 외할머니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너 할머니는 시집 올 때부터 언제 죽을지 염려되는 사람이었다. 몸이 워낙 약했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늘 이렇게 자기 코만 맹맹하면요, 그 여러분 판피린 뭐 있죠, 이거 요만한 거, 그거 아예 우리 그 할머니 집에는 세 박스씩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딱 이렇게 먹고, 머리가 약간 지끈하다 그럼 만살 제쳐놓고 이불 덮어쓰고 떳떳하게 계십니다. 그래도 안 낫는다 그러면 얼른 병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약하니까요. 약한 걸 아니까. 근데 그 고모 할머님의 뒷말이 더 걸작이에요. 근데 약하다고 하는 너그 할머니는 94살까지 살고, 너그 할머니 보고 죽는다 했던 사람들은 일찍 갔다. 그러면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고백이 도리어 내 삶을 지킨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차라리 그때 그런 어떤 선택이나 그런 어떤 행동이나 그런 시간 쓰고 물질 쓰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때 그 돈이 없고 그 시간이 없고 차라리 내가 좀 몸이 허약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병원에 좀 누워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계라도 깨지 않고 빛이라도 만들지 않고 쓸데없는 시도라도 안 했을 텐데, 괜히 그때 할 수 있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몸 쓴 것이, 내 돈 쓴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셔야만이 사라지는, 마치 그런 크린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야 장갑이 장갑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셔야,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연합의 은혜가 바로 그 형상이라는 껍데기 안에 예수가 들어와 머무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왜냐하면 나는 껍데기니까요. 근데 뭔가 일이 되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껍데기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항상 부르십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라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야만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도, 실수와 실패도 드러나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길을, 더불어 나의 사명, 내 장점, 내 은사, 내가 제일 좋아하고 행복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다, 내가 좀 살다, 내가 좀 힘이 있다, 살아갈 만하다 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 그냥 우리 용기 내어 무작정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권리조차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날 수도 없었고 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고 또한 심지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살지만 어떤 상처, 어떤 실패, 어떤 실수, 어떤 죄, 어떤 어려움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삶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에 내 삶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 맡겨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실수와 실패 심지어 제약이 있다면 하나님 그 폐부 깊은 곳에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적인 면이든 혹은 정서적인 면이든 혹은 육체 이 몸이든 간에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 실수와 실패임에도 싸매어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내 상처임에도 도리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문제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최고의 은혜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